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을 지나서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 보면서 오늘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 신앙과 그들의 삶에 대한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전달한 다니엘이라. 그 다니엘 이제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동시에 함께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답을 갖고 있었다. 답.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고 있은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될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고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도 예언했고 에레미야도 예언하고 그 두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포로가 된다. 그렇게 미리 다 예언을 해놨어요. 다 예언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이사야를 죽이고 그 말을 한 에레미야를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 남은 자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언약을 탁 잡고 있은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될 거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들이 그 답을 딱 갖고 있었다는 걸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 첫째 뭡니까? 렘넌트. 모든 게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거다. 그래, 렘넌트 언약을 탁.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 이 언약을 탁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잡는데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을 회복한 자. 복음.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자, 복음 회복했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벌써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더 우리 선명하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희미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이죠. 예수 그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명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신약 시대에는 확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 복음을. 이번에 그 명절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래 모였는데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뭘 할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읽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딱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조카들하고 뭐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임마누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교회 한 5, 6천 명 모이는 교회 다녀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뭔지 혹시 아나? 이래 물으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쫙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비밀을 갖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이 비밀을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자는 어떤 문제, 사건, 슬픔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외롭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갖고 있어요. 복음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희미하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갖고 선명한 완벽한 원색적인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막 웃기고 울리고 막 재밌게 막 굉장히 많아요. 전국 세계에. 그런데 웃기고 재밌게 아주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아주 잘하지만은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 또 아예 어떤 데는 복음도 없고.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명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날마다 매주마다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앉았고 축복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들으니까 그런갑다 싶으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비밀.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괜찮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이 복을 받더라. 범사에 형통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노예로 안 갔는데 임마누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 축복받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나가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왜냐? 언젠가는 망하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왜? 그리스도 모르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한번 역사해보면요 억만장자도 하루아침에 거지 돼버려요. 사단이 한번 역사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근데 가난하고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요 새 친구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풀도 꽃도 시들고 다 말라 죽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 43장 요거는 더 직접적인 관계되는 거니까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다 알고 있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자, 14절. 자, 14절에 다니엘이 벌써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사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을 피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이 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걸 이 다니엘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요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파수꾼, 종일 종료하 쉬지 않고 기도해라.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잡고 있었다는 거죠. 벌써. 자, 이걸 여러분이 먼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고, 1차 침공 때 끌려가 갖고 이제 그 아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불러 갖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나라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이사야 메시지를 잡았는데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답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 답이 없으면 그게 내게 큰 문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답이 딱 갖고 있었대요. 그 답을 갖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뜻을 정했다.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뭘 안 먹나? 왕이 주는 진미, 고기 뭐냐? 고기입니다. 고기. 왜냐? 그 당시에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앞에 바치고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치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란 말이에요. 이 술하고 이런 거는 그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앞에 바친 거니까 더럽다. 이거 가지고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백성이 망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섬기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망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 이유예요. 아니, 고기를 안 먹다 하는 말은 고기 맛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기를 안 먹으려 했느냐? 우상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식을 달라. 그 쉽게 말하면 나무를 달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채식주의가 됐나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채식주의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자기들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관장이 이야기하니까 황관장이 야, 너가 고기 안 먹고 그래 하면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나중에 왕 앞에 가면 왜 저 얼굴이 저 모양이 이러면 우리 목 날라간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황관장이 뭐랍니까? 그럼 열흘만 테스트 해봐라. 우리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겠다. 고기 말고 포도주 말고 물과 채식으로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인 거예요. 그 열흘간 딱 했는데 시험 테스트 해보니까 더 아름답고 윤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고기를 안 먹어서 나무를 먹어서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 은혜. 고기 잡사야 됩니다. 예, 네, 고기도 먹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한관정이 보고 더 아름답고 윤기가 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단을 탁 내린 거지. 이제. 그래 결단을 내리고 이제 딱 이제 왕 앞에 설 때 어떤 일이었어요? 왕 앞에 탁 가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더 하더라고 하잖아요. 10배. 이거 생각 많이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면 멍청해지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더 있더라 이러잖아요. 10배나. 여러분 배로만 지혜가 있어도 뛰어나는데 10배 더 하니까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요, 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멍청해져요. 내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정리가 딱 되거든요. 단순해져요. 그러면요, 뭐가 생기느냐?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이. 그러면 머리가 더 좋아져요. 예.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들 있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종갓집에 그 우상 많이 생긴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보면요, 애들 중에 멍청한 애들이 한두 명씩 나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 또 멍청한 사람, 그래서 나온다니까. 왜냐?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사람이 멍청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지혜가 있고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학문을 통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어떤 신앙 좋다 하는 애가 이런 말 해요. 나는 진화론을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거는 마귀 지식이다. 그 진화론 공부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시험 치면 빵점 되지. 공부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 다 했잖아요. 바벨론의 학문이요, 뭔지 압니까? 우상과 미신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과 미신에 관계되는 학문을 통달해 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안 빠지면 되는 거지. 세상 학문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학문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이상한 가르쳐 있어요. 그걸 마귀 지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 학문을 완전 통달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복음을 아니까, 임마누엘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요, 세상 지식을 거기에 빠져본다니까. 세상 지식 거기에 빠져버려요. 예. 세상 지식 그거는요, 사실은 인생의 답이 아니거든요. 그 답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예.
자, 이렇게 다니엘 이제 거기 1장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가 또 다니엘과 어디에 결단을 내렸느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게 결단을 내렸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3장에 가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우는데 이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kub이요 너비는 6kub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두라 평지에 너부 신상을 세웠는데 60kubit은 1규빗이 약 50cm입니다. 약 50cm인데 60kub이니까 몇 메다예요? 30m. 그러니까 금신상, 금을 발라갖고 금을 맞춰 발라가지고 30m 되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는 6kub이. 그럼 얼마예요? 3m. 너비 3m, 높이 30m. 그런 막 금신상, 번쩍번쩍하는 막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할 때에 온 만조 백관들을 다 불러놓고, 그래, 공무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지방 공무원까지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을 중심한 중앙에 있었는데 나머지 세 청년들은 지방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러왔는데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말하느냐? 자, 오늘 낙성식 하는데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징을 치고 풍악을 울리거든 전부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이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래갖고 막 징이 울리고 막 풍악이 울리는데 전부 다 절을 다 한 거예요. 전부 그 앞에 절을 했는데 세 청년만 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표가 잘 납니까? 다 엎드려 있는데 서가 있으니 표가 얼마나 잘 나요. 그래서 그걸 고발한 거예요. 왕이요. 세 청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세 청년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불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혹시 징치는 소리를 못 들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풍악이 울려지거든 절을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풀무불 속에 누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이 막 열 받을 대로 열 다 받아갖고 여봐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만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 청년을요 자꾸 풀무불에 집에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졌는데 이 새 청년을 들고 집어 던지러 들어갔던 사람이 다 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그런데 새 청년을 집어 넣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4명이 그 불뭇불 가운데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막 깜짝 놀라갖고 여봐라, 우리가 3명을 넣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한 명이 또 누구냐?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 이래가지고 막 그 왕이 놀래갖고 여봐라, 빨리 불을 끄고 끄집어내라. 그래 이제 끄집어내니까 한 사람 없어지고 3사람만 남았잖아요. 3사람이 남았는데 불탄 자국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끄는 것도 없고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놀래갖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말했다니까. 이기 전도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지금 예수 믿고 해도요, 확실한 거 없으면 왕 딱 서서 우상님 절해라, 안 가면 다 죽인다 이러봤어요. 그 앞에 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절 다 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 사람,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요,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 다 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평양에서 장로의 총회를 할 때에 가게를 했습니다. 홍택기 목사가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래가지고 쾅쾅쾅 해갖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우리 아닙니까 장로교. 그 당시에 장로교가 제일 컸고 한국교회가 전부 다 신사참배를 가게를 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 의례가 아니고 이거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오면 요 앞에 딱 그 신사가 있는 거예요. 신사.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어서 해가 여기다가 뭡니까? 먼저 절을 해야 돼요. 신사 앞에. 무슨 알겠습니까? 이거를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국민 의례다 이랬어요. 목사, 장로 할 것이 전부 다 그 앞에 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오늘날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 임마누엘 비밀 없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생기면 네 예수 믿으면 죽인다. 다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만,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한 번 죽지 2번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래갖고 일본 순사가 잡아가갖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또 막 한국 교회에 또 번져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래 되니까 뭐 또 거기에 함께하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회개하고 우리가 말이야 우상숭배했다 하나님 용서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지 압니까? 자, 이 앞에다가 여러분 판자에다가요 데모 판자에다가 데못을 박아가지고
대못을 앞에 딱 깔아놓고 당신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은 걸어라. 여러분, 대못을 박아가지고 판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앞에 떡 놔놓고 걸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걸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한 발쪽 걸어마 못이 발등 위에 푹 올라가는 거예요. 대못이 발등보다 더 하잖아요. 한 발자국 하면 또 발등 위에 못이 올라. 그 못방석 위에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간 거예요. 일사가고.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일본 순사들이요, 저 지독한 놈이라 이래갖고 나중에 약물로 죽였어요. 그래 순교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느 누구가 똑똑해서 이렇게 붕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상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불문불에 들어가도 괜찮다. 왕이 자,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렇게 말할 성도들이 한국에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14절, 14절부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가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24절에 보면요, 이러잖아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29절 우리 같이 자 28절부터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우상,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이때 다니엘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때 다니엘도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때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대략하는 말은 이때 다니엘은 지방 순찰을 갖지 않았겠나, 어느 지역에 막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없었어요. 세 친구가 이때 여기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내렸던,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뭐 뜻을 정해서요?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자 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은요, 3차 대전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3차 대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쟁이, 이건 하얗고 불씨가 늘 연은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데 이 사람들을 뭘 믿느냐? 구약 성경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2는 2로, 2는 2로가, 그러니까 아마 죽으면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서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되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떠갖고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지금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에 지금 정박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한국이 삼각구도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삼각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 잡아먹으려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러시아하고 일어났잖아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가자 지구에 그 폭탄 있잖아요. 그게 북한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요,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3차 전쟁이 일어나 보면요,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100만 장자가 그 전쟁 여파로 의해서 갑자기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그냥 뉴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야, 지금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전쟁, 지진, 화산, 기근 지금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거 세계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저와 여러분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대구에 우리 앞에 폭탄이 안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그냥 우리 별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게 그런 거 없으면 다른 데 별일 다 일어나도 별 그게 없어요. 뭐 여기 대구에 막 폭탄이 떨어져 갖고 막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 갖고 막 이러면 막 이때 막 뭐가 느끼는 게지 실제로 뭐 아무것도 못 느끼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서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내렸어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날 예배가 점점 모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가 예배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모이지 않습니다. 자꾸 패합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교회 문 닫아보잖아요. 미국이 교회 안 가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고 저 여행 가갖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다가 미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예. 김일성 사촌 양봉학 장로, 그 사람이 김일성의 사촌이에요. 고정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김일성하고 북한에 있다가 이 사람 이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재정을 받았어요. 그때 집사인데 이 사람이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소련서 와가지고 권총을 다 갖고 왔는데 자기 보고 내하고 같이 하자, 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손잡고. 그러면서 총을 팍 쏘더랍니다. 공중을 향하여. 총을 빵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그때 이 양봉학 장로가 그날 밤에 짐을 챙겨갖고 교회 재정장부하고 이런 거 챙겨갖고 성경 챙겨갖고 남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서 살았어요. 부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넘어왔냐? 그 사람 간증과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는 이제 김일성이가 막 총을 쏴 하나님 없다 하니까 그걸 교회 전부 파괴시키잖아요. 교회 다 없애보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온 거예요. 남한으로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마음껏 자유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양봉학 장로를 막 축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축복을 했느냐.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릴 정도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돈줄이었어요. 예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극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살리는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배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기도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전도 선교와 237 세계복음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데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과 저 북한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24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것처럼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24 기도하게 하옵소서. 파수꾼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데 생을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재물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포로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에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예배에 생을 걸지 않으면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24 기도에 결단을 내리고 전도 선교와 237에 렘넌트 키우는데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갖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게 하시고 세계 237 5천 종족 북한을 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제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배의 생을 걸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237 복음화를 향하여 결단하는 우리 충만교회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